어떻게 해야 잘 되는 것일까요? 직장도 번듯한 데 다니며 돈도 잘 벌고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건물도 있고 그렇죠. 잘 되는 것이죠. 잘 되는 것.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다 누리는 것 같지만 금방이에요. 금방. 잠시뿐이에요. 잠시. 잠시 뒤에 우리 모두는 마지막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인생 되는 것이죠. 보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새 70이고 80이에요. 70이고 80이에요. 근본이에요. 근본. 부모님들 한결같이 자식이 잘 살았으면 잘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진정 자식이 잘 살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여러분의 이런 시선과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어떻게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합니까? 한 가지.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모일 때 기도 제목 내놓으세요 했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매일 식사하고 있는데 식사하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 좀 한번 내보십시오. 지금 식사 가운데 식사 기도하고 계시나요?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도잖아요. 성도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루에 한 장이나 보겠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 냈어요. 그리고 11월부터 요한복음 교회에서 성경 시작하게 되는데 잘 글씨 쓰지는 못하지만 쓸 수 있게끔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그 사람 위해서 축복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 위해서 또 감사하며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세요.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세요.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이웃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어때요? 구하는 게 다르지요? 달라요. 성도는 세상 사람 구하는 게 달라요. 세상 사람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나나나예요. 우리 가족, 내가 아는 사람들, 여전히 내가 아는 사람, 우리 가족을 위해서 구하지만 성도는 시선이 나에서 밖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음. 저 여러분이 생명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나를 향했던 것이 세상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안에 그 숨으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왜 죽자사자 잘 살려고 노력할까요? 그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세상 삶이 전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죽자살자 돈을 벌려고 살아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다 알죠. 저거 다 놓고 가는 거 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이 세상 삶의 끝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식들이 잘 살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여러분의 시선과 생각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이 되십시오. 그래야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하는 그 모든 것을 도와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배경을 보게 되면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로 제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제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본 평가가 창세기 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평가를 무엇입니까?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을 생각하는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근심해요. 그리고 자신이 지은 그 모든 창조물을 물로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제 인간의 그 죄악된 모습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물로 다 심판하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다고 작정하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노아라는 한 사람을 보게 되죠. 성경에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그 노아를 보아주신 것이죠. 노아 당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들의 삶을 보게 되면 남을 저주하거나 다른 사람 비판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마태복음 7장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뭐라 그래요? 비판하지 말아요.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비판하게 되면 동일하게 비판받게 되고 우리가 상대방을 헤아리면 그 헤아림을 동일하게 우리도 헤아림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상대방 비판할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보기에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얼마든지 말해줄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합니다. 형제 티가 있지만 내 눈 속에 더 큰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요. 모든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들보가 우리 눈 속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들보를 빼내느냐 비로소 나와 나의 형제에 대해서 밝히 볼 수 있는 것이.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우리 눈의 들보가 무엇입니까? 오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이라고요? 마음으로 생각하고 기억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고 합니다. 왜 악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의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내 눈 속에 들보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는 노아를 바라본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노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던 그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모두가 심판 중인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통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악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 결정하고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방주. 배지요, 배. 그 배의 크기가 무려 축구장 크기만한 배. 그 배를 만들라고 하는 여러분은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근데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배를 만들자 사람들이 묻지요. 지금 무엇입니까? 내 배를 만들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배를 만들라고 해서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노아는 배를 만들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려 100년간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동일하죠. 지금 동일하게 세상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노아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에서 믿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 노아를 향해서 미친 사람이었죠. 미친 사람. 그리고 조롱하죠. 조롱합니다. 사랑 여러분, 왜 노아가 의인이며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 말씀 믿었다는 거죠. 그 반드시 그렇게 될 줄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물론 심판하신다. 그 말씀 믿었고 방주를 만들라 하니까 그 말씀 믿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무려 100년을 거쳐서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노아의 믿음을 성경을 이렇게 증거하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실 바다 경향으로 방주를 침대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입니다. 믿음.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무려 100년을 거쳐 만들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방주가 완성되자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들을 방주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그런 모든 생물체들, 정결한 생물체들 7쌍을 방주에 들여보내고 그리고 부정한 생물체 암수 한 쌍을 방주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방주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시고 그 마침내 40일간 비를 내리게 땅에서 깊은 성이 터지게 하고 하늘의 궁창이 터지게 해서 땅에서부터 하늘에 또 비가 내리는 가운데 150일 동안 그 물이 세상을 덮게 되었습니다. 모든 높은 새 다 차게 되었고 땅에 생명이 있는 호흡하는 그 모든 생명과 새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심판을 당했죠. 그러나 오직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가족과 그리고 그 생물들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물이 모두 빠지고 땅이 마르고 하나님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아는 방주에 나오면서 그러니까 처음으로 제일 처음 행했던 그 행함이 무엇이라고요?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죠. 그 제일 처음 한 행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노아 예배를 받아 주십니다. 그 주신 언약이 21절이죠.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결심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는 사람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한답니다.
사람 때문에 다시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홍수로 심판을 받지만 심판하셨죠. 온 세상 물로 심판했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 마음이 어떻게 해요? 악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리석다 악함이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돌이키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심판해보았지만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의인이여 당대 완전한 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 또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있죠.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정말 위대한 인물이지만 다 인생을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하지. 공의 하나님은 심판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시고 심판은 우리 모든 죄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아시는 것이죠.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람으로 말하면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신답니다. 심판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무엇으로 해결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광주에서 나올 때 너 맨 처음 행한 일은 먼저 제단을 쌓고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번제로 예배드린다. 번제가 무엇이냐면은 짐승의 배를 갈라서 그것을 내장을 다 끄집어내서 그것을 불로 태우고 그리고 그 몸을 또한 불로 다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올리는 제사예요. 향기로 올리는 제사. 이때 제물로 쓰여진 것들이 바로 정결한 것들이었어요. 사실 방주 안에 정결한 짐승들만 드러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부정한 것들도 같이 드러냈어요. 그런 가운데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넣었죠. 왜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은 정결한 짐승들이 부정한 짐승을 위해서 제사로 드려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부정한 것을 위해 정결한 것이 제물이 되다. 이는 부정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도저히 심판을 해도 변화되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가장 정결하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이죠. 아무 흠이 없으신 예수님이 부정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렸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실은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으로 도저히 심판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부정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이시며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여전히 악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심판을 누구에게 해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 하나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런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 용서. 매주 목요일 인천 남원날 설교에서 저희 부부가 교육을 받고 있어요. 전국에서 전라도에서 충청도에서 그리고 강원도에서 그리고 가깝게 시흥에서 정말 훌륭한 목사들이 오셔가지고 자비랑으로 저희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참 많은 도움과 또 많은 힘이 되고 또 많은 은혜를 받는 시간이죠. 많은 과목 가운데 이번 학기 바른 목표라는 과목을 배우게 됐는데 윤민영 목사님 우리에게 과제를 내주세요. 어떤 과제냐면은 유튜브 보게 되면 김여석 목사님이 나오신대요. 그분의 간증서가 몇 개인데 그 중에서 몇 개 들으시고 그것을 소감을 제출하는 거예요. 제출. 그런 과제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김여석 목사님의 간증서를 몇 번 들었죠. 참 이 시대에 이런 목사님이 있구나 하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상을 쓴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일성 목사님은 중국의
나병 환자촌에서 그들의 고름을 닦아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세요. 한국 목사님이신데 중국 나병 환자들을 섬기고 있어요. 하루는 목사님 섬기고 있는 그 나병 그 문둥병 환자 교회 이웃 마을에 젊고 건강한 사람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여기 나병 환자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인데 같이 드릴 수 있겠냐? 드릴 수 있다. 나병 환자들 팔다리가 없어요. 코도 하나고 눈도 하나고 입도 하나죠. 그리고 고름은 계속 나오고 계속 나오고 그런 사람 같이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양육되고 교육받고 훈련되는 가운데 1년 지나서 집사 직분을 받게 되었어요. 집사 직분을 받게 되자 그 이웃 마을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죠. 이 사람이 우리 마을 사람인데 이웃 마을 나병 환자 그 문둥병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그 문둥병이 우리 마을에 퍼질까봐 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가서 예배 드리지 마라. 우리 마을 염려하고 있다. 예배 드리지 마라. 이 사람 뭐라 그래요? 나는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릴 것이고 그리고 나의 믿음에 대해서 나의 신앙에서 결국 여러분이 타치할 수 없다. 자기 신앙을 확고하게 그 마을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나는 계속적으로 예수를 믿을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을 가서 문둥병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온 가족 다 데려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이 사람, 이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을에 완전 눈의 가시가 되었지. 눈의 가시가 됐어요. 하루는 이 집분자가 목사님을 찾아오죠. 찾아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집분자 그 집에 모든 그러니까 새끼를 댈 수 있는 엄마 돼지죠. 5마리가 있는데 5마리가 이제 출산할 때 돼가지고 옮기는 과정에 이웃집 채소밭에 가서 그 채소밭을 망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생각하기를 내가 그러면 그 돼지들이 망친 채소 값을 물어주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 이웃집 주인이 얘기는 돼지들이 우리 채소밭을 망쳤으니까 그 돼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 5마리, 그 모든 5마리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웠어요. 그때 마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눈에 가시였죠. 그 돼지들이 그 채소밭을 망쳤기 때문에 당연히 돼지 주는 게 당연하다고. 이게 편들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황당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 상의하러 왔습니다. 상의하러 와서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 거야 했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 집사인데 배우지 않았느냐? 성경에 달라면 주한 말씀이 있지 않느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성경에 배우지 않았느냐? 주께서 달라면 주란 말씀이 있지 않느냐? 주라 합니다. 주라. 억울하죠. 그래서 너무 억울하지 않냐고 집분자가 대답하자 목사의 말씀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싸우면 되겠느냐? 예수 믿는 사람 싸우면 되겠느냐?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 이렇게 책망하자. 이 사람 눈물을 삼킨 그 모든 5마리를 줍니다. 5마리 주자 잠시 뒤에 그 모든 5마리 새끼 난데 한 마리당 18마리씩 90마리를 낳았어요. 90마리. 어미 돼지가 95마리 그냥 한꺼번에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 허탈한 집분자를 목사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굶게 하지 않으시며 손해보게 하지 아니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다. 자기 백성은
결코 굶기지 않으시고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 지난 어느 날 이 집분자가 막 기쁘게 달려왔어요. 목사님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맞아요. 우리 하나님 정말 손해보게 하지 않아요. 왜요? 그랬더니 글쎄 이 집 황소 3마리가 우리 집 채소밭을 망치지 않았습니까? 신이 나죠. 신이 났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남에게 손해 끼칠 수 없다 하시면서 그 황소 3마리를 돌려주라고 합니다. 이 집분자 놀래죠. 아니 목사님 아시는 그 사람이 내 돼지 그렇게 가져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돌려줘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우리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이다. 용서해야 합니다. 사랑만 있고 용서가 없다면 이것은 완전한 기독교가 아니다. 사랑 말을 하지만 용서를 하지 않는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라는 말씀에 이 집분자 놀랍게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황소를 돌려줍니다. 황소 돌려봤자 20주인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황소 3마리 꼼짝없이 빼앗게 되었는데 다시 돌려받아. 그것도 아무런 보상도 없이 돌려받으니 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 주인 예수 믿는 사람 다시 보게 됩니다. 다시 보는 거예요. 그 이 집 주인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난 돼지를 이렇게 빼앗는데 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주다니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왜 잠이 오지 않을까요?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님 동안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우리 아버님 제사 드리러 가는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 그 마음을 만지시고 견딜 수가 없어서 왔다 갔다 하시다가 결국 그날 아침 제사는 그날 아침 제사를 폐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 견딜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이 찾아온 거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돼지 95만 원 내가 다시 드릴 테니까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한번 드렸으니까 당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사정상에서 제발 받으세요. 이것을 받지 않으면 내가 밤에 잠을 자지 못한다. 사정상에서 6개월간 잘 키운 새끼 돼지 95마리가 모두 다시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손해보는 것 손해보지 않습니다. 손해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손해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 살짝 접어두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김유수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계시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적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이죠. 대적하는 사람.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 그래서 안티크리스찬이에요. 안티크리스찬. 근데 이 안티라는 뜻이 대신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대신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것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전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랑을 베푸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용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희생하지 않으면 바로 그 사람이 안티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 주님의 지상명이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이런 내 지인이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인된 삶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는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대신하여서 주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대신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 대신하여 용서하고 주님을 대신하여 유수 사랑하고 용서할 때 비로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신호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많은 사랑을 받았지. 부정한 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대신 저물어 주셨어요. 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 행하지 않고 베푸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는 존재가 될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용서예요. 용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도로 구별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용서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용서하십시오. 용서 나를 살리고 그리고 상대방을 살리고 바라긴 주님을 대신하면서 우리 안에 진정한 그런 용서가 있는 그런 삶이 있는 저 여러분 우리 하나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용서하신